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하기를 하나비전교회에서 마르틴 루터의 성극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 갔어요.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성극 가운데서 1년에 한 편씩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거의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성극을 해요. 근데 그 성극 가운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비덴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95개 조항은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시에 교황과 구교인 이 가톨릭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거했던 사람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거기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그 가운데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고 권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포가 그 가운데는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부모가 연옥에 가 있다가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밖에. 그래서 개혁을 당해냈어요. 당시에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루터의 힘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 바위를 때리면 누가 깨지나요? 계란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마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종교개혁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접하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낙심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절망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부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의 루터가 들어와서, 부인, 누가 죽었어? 깜짝 놀라서, 부인,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 카타리나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하는 말이, 여보, 어찌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 카타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루터는 그 자리에 꼬꾸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자기의 정말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시상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에 가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의 부인이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 회개하는 가운데 이 찬송시를 썼고 곡을 붙여서 부르며 정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결실을 내서 오늘날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오늘의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 개혁은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혁이에요. 나 자신의 개혁. 나 자신이 개혁되면 교회는 저절로 개혁이 되고 한국 교회들도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또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주어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나무든 꽃이든 모두가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보면 아빠라고 하는 이제 남편이라는 자리가 주어져 있고, 아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져 있고,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자녀라고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회사에는 CEO의 자리가 있고 사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정 불행합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정 불행합니다.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불행하여, CEO가 CEO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원이 사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원이 CEO의 자리에 있겠다고 난리치면 그 회사는 망하고 맙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 찾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나부터. 여러분,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가품일수록, 정말 몇십억, 몇백억짜리의 고가품일수록 부품 하나에 나사가 빠져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기계는 금방 망가집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는 눈에 뭔가 들어갔습니다. 물로 씻고 눈물을 흘려 쏟아내어도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눈이 벌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이래해서 왔습니다. 보시지요. 딱 보더니 핀셋 하나로 뭔가를 살짝 끌어내는. 그랬더니 눈이 벌써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썹이 빠져서요, 속눈썹이 빠져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낸 겁니다. 여러분, 속눈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탈장이 잘 일어나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그 자리에 있어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00001%라도 약간만 틀어져도 그 별이 부딪히면 지구는 끝장납니다. 제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자리를 지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오지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오지시고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은 오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넘어질 뻔했고 그리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뻔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알았었는데 내가 지금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잃어버렸고요,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의심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은 넘어지고 쓰러질 뻔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악한 사람은 잘 된다, 악한 사람은 잘 산다, 돈 잘 벌고 형통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에 더 진하게 되고, 그러니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시인은 넘어지고 쓰러질 뻔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일에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거의 실족 다 갔지요. 그래서 시인이 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아삽은 내가 악한 사람들을 보니, 그래요,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니까 죽을 때에도 악한 사람은 고통이 없다, 죽을 때에도 악한 사람은 고통이 없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도 악인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 이거 시인은, 아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거만이 악한 사람들의 목걸이가 되고 흉포가 악한 사람들의 나들이 옷이다. 7절에 살찜이 악에서 나오고 마음에 못된 생각이 흘러나온다. 8절에 악인들은 능욕한다, 악인들은 능욕한다,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욕되게 하고 악하게 말한다. 그리고 9절에 악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내뱉는다. 그리고 혓바닥으로는 하늘을 휩쓸고 다닌다. 10절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물에 흠뻑 젖어든다.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동의하고 동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되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래서 11절에 가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겠느냐? 지존자라고 해도 세상 일을 어찌 다 알겠느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몸은 항상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간다. 늘어만 간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등치고 남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오늘의 이 시대의 현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기에 시편 기자의 아삭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라고 하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은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삽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나는 깨끗한 손으로 살려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그리고 무지하다고 외쳤는데도 헛되게 살았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이렇게 종일 얻어맞고 잠만 깨면 징벌을 받고 있구나. 15절에 차라리 나도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나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더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시인은 또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들의 최후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지나 절망과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으로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혹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나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막에 던지셨기 때문에 19절에 악한 사람들은 갑자기 당한 최후의 모습에 놀랄 정도다. 시편 기자인 아삽은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야 결말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기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적인 간구를 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쓰라렸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팠을 때에 22절 나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25절에 하늘에 가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만 계셔 주신다면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시편 기자 이 아삽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가엔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정말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했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은 흔히 성전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상징하고 하나님 믿는 곳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믿음을 떠나가다 신앙을 떠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시편 기자인 아삽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유혹과 정말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왔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하고 유혹에 빠져서 물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넘어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자기가 알았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결론을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하실 것이라.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낱낱이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때로는 이 시인처럼 악인들이 잘 되고 피둥피둥 살만 찌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병들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요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지만 내일도 역사하시고 모레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시나요? 그런데 왜 낭망하시나요? 그런데 왜 절망하시나요? 그런데 왜 포기하시나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직장 삶이 어렵다고 해서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고, 왜 주저앉고 살고, 그리고 원망하며 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내 육체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왜 나는 주저앉아야 되며,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돌아가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것 때문에 주저앉느냐 이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각종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느냐.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기도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거 쉬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계략을 폈던 사람들을 그 우리 속에 집어넣으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 그들을 움켜 삼켜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도 하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 다시 말하면 요즘에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 때 그들의 왕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짐작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예, 안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절해.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 금신상에 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정말 용광로 속에 들어가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여잡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을 보고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지펴 입히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리이지, 하나님의 주신 자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로 삼으셨다라고.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간다, 환경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벌벌 뛰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변함없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태풍이 불어서 내 기둥이 빠져 폭삭 주저앉음으로 압사했습니다. 10남매가.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릿돌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욥기서 42장 10절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현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를 추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 70명이 되는 사내 공회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 70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못지않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 모든 것 다 갖췄고 걱정할 것, 근심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을 정말 모든 것 다 갖춘 사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 용서하십시오, 오줌똥과 같이 다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고 천막을 선수 만들면서 전도 비용을 마련하여 선교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그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준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저 아려오고 쓰려오고 아파오고 고통, 착고가 채워 있으니 여러분, 착고가 찬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시겠거들라. 오늘 냉장고 냉동실에서 얼음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가 하나 놓고 녹을 때까지 한번 견뎌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디찬 착고가, 쇠고리가 양손에 양발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리고 쓰린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나를 여기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누구 것으로 이미 그는 죽어놓고 산 사람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놓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하고 정말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옥 안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남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입니다.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주신 자리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종교개혁은 나부터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해답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부터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